오늘 말씀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의 한 부분입니다. 수가성에 들어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매일 물깃는 일상의 고단함으로 힘겨워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다시는 그치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생수를 나에게도 주십시오라고 여인이 적극적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자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시면서 이 여인이 여러 남자들로 인해서 고난받았던 것을 알고 계신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향하여서 선지자이시군요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속상한 과거의 일, 물기는 일상의 고단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만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인생의 답답함으로 해결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팔짱을 이렇게 끼고 그래 너네 인간이 얼마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지 한번 좀 보자, 좀 잘 좀 해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팔짱 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이랑 같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남자들에게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받을지언정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러한 간절함이 이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우리가 막 애쓰고 노력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냥 숨어서 너네 얼마나 잘하나 보자, 너네가 좀 잘하면 내가 뭔가 보여주고 만나줄게,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찾으신다고 하지 않고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십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은 오늘 이 금밤 기도에 참여하신 예배자 분들 한 분 한 분을 받으시고 이 금밤 기도회를 받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예배자여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주님이 찾으신 예배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설명을 하셨습니다.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진리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기에 성령과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지하여서 나아가야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맞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24절 전반부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공동 번역이나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영과 진리로 영적으로 참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예배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바로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사과를 들고 가면 됩니다. 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다가갈 때는 배를 들고 가면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영이시기 때문에 사과나 배를 들고 갈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진리라고 번역되는 이 헬라어 알레테이아는 우리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레테, 망각이라는 단어에 부정적두사를 붙인 것입니다.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하는 것, 감춰진 것을 다시 드러내는 것, 숨기지 말고 나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뭔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조금도 숨길 수 없습니다. 숨긴다 할지언정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충성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합니다. 다윗은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다 알고 있다 하고 나단 선지자 통해서 알려주시자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사람들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주님은 속이겠습니다. 제가 그 나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정직하게 나아가는 이 다윗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시편 51편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더라. 정직하게 참되게 진실되게 나아갔을 때 범죄하였을지언정 주님은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어떠하였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이러합니다. 백성들은 흩어지고 그리고 당신 인간 사무엘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mikmas에 진쳤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때문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믿음 좋은 왕처럼 보이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예배 드리는 척 했던 것입니다.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었지만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너 나한테 예배하는 거 아니잖아. 난 너가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 안 받을 거야. 하나님께 거절을 당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울왕은 사무엘상 15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하시고 그 가축들까지 다 멸하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 사람은 죽였지만은 좋은 짐승들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을 앞에서 속이고 있는 것이죠.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런갑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숨겨진 것, 가려진 것, 잊혀진 것을 다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은 다 명확하게 보시고 사울과 그의 제사, 그의 예배를 거절하십니다.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그러나 다윗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갔고 사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끝까지 사람들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려 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며 나아갔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 무시하면서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 자신을 속인 사람이 사울왕 하나뿐일까요? 주님은 그 모든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자신의 욕망, 야망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안타깝게 외치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사람들 눈치 보며 자신의 야망을 챙기고자 했던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프면 아프다고, 미우면 밉다고, 죄를 지었으면 지었다고, 욕심이 나면은 욕심이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솔직하게 정직하게 영으로 참되게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나오는 자를 찾으십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루살렘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아니면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랑 같이 그리심산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까요? 여인의 질문은 마치 현장 예배, 예배당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될까요? 하는 질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여인의 질문에 우리 예수님은 21절에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은 예배당이든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든 시간 맞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일까요? 22절에 보니까 갑자기 예수님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말씀하시면서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헬라어로 지금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예수님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뭔 말이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인은 이제까지 예수님을 그 이전의 선지자와 비슷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전의 선지자들과 전혀 다른 분이시죠. 예수님 이전의 다른 선지자들과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 다를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건과 예배가 과연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범죄한 우리 인간은 그 죄로 인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불가능했습니다.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죽여서 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아무나 함부로 이렇게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준비된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짐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 여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꼭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예배를 경험하게 되면서 가정에서 속옷 차림으로 누워서 침대에서 누워서 이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마음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한국교회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당 예배, 현장 예배를 강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예배당이든 가정이든 예루살렘이든 그리심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고귀한 피와 그 처절한 희생 앞에서 그 정말 강력한 그 사랑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대낮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 때부터 수천 년 전부터 내 아들 예수 보낼 거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했던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것을 감당하실 수 없었기에 하늘이 어두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배 앞에서 대충 누워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나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흩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매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찾으신 예배자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이 배경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죠. 이 남편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편이 5 있었습니다.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지 않은 그냥 동거남일 뿐입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 5 있었던 음란한 여자여 하면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할 때 그 헬라어는 도덕적으로 너 나쁜 사람 아니야 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여인도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데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 이런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당당하게 다른 질문으로 막 이어갑니다. 당신 선지자시네요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음란한 여자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흔했던 억울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흔해도 아픈 건 아픈 거고 속상한 건 속상한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이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아버지 어머니가 사마리아인인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거기다 남편 5 그 남자들에게 수모와 고통을 당하고 이 가슴속 깊숙이 응어려진 이 상처가 엄청났던 이 여인, 말 못할 그런 상처로 이 마음속이 다 엉망이 되어 있던 이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28절 이후에 보니까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됩니다. 내 아픈 상처, 나를 위로해 주시는 이 예수님, 너네도 만나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과 그리고 수가성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식이 어떠하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치유받고 위로받았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치유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마르바돈이라는 신학자가 썼죠. 고귀한 시간 낭비, 예배. 마르바돈을 비롯해서 수많은 신학자와 성경 연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무엇을 기대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도구나 수단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입장이고, 하나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왔는데 그 딸이 가슴이 이만큼 찢겨져 있고 팔은 떨어져서 겨우 붙어만 있어서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있고, 그거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그 딸 만나서 가만히 있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고쳐주시고 회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많은 회복과 위로와 치유를 얻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프고 슬프고 괴로울 때 저 회복하고 나서 예배 드릴게요, 저 4주만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랬었고요. 주님은 바로 그 사람들을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신다고 오늘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가슴에 상처투성이 수가성 여인, 가슴에 상처투성인 수가성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우리는 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어디 가서 치유받고 어디 가서 회복하고 나서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고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를 만지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치유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예배자들을 찾으시는데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예배자, 예수님을 통하여 나오는 예배자, 그리고 아픈 영혼들 예배자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섬기다 보면 상처받을 때가 있지요.
저 좀 회복하고 한 몇 주 있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두런두런 대화 나누는 가운데 위로받고 회복 입었던 것처럼 아프고 속상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위로받고 회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형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